네, 오늘 12월 1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내일이 주일인데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주일입니다. 빠짐없이 교회에 좀 다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가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난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오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6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회개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엘리후가 여전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가 욥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면서 오늘 왜 회개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신이 고난을 16절에 보시면요. 당신이 만약에 회개하면 당신의 고통이 끝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회개하면 고통이 끝이 난다. 그래서 편안한 자리로 돌아갈 수 있고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당신이 고통을 받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17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지금 고난당하는 이유는 당신이 마땅히 해야 될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라. 이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면서 분노하지 마라. 화를 내지도 말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뇌물을 쓸 생각도 하지 마라. 화를 내지도 말고 뇌물을 바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리고 악한 마음을 가지려고도 하지 마라. 다 소용없다 이거. 화를 낸다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안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뇌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당신이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있길래 하나님께 뇌물을 써서 그 고통을 없애려고 하느냐? 뇌물도 안 된다. 그리고 악한 마음 갖지 마라.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도 갖지 마라. 오직 회개를 하라. 그렇게 말해요. 회개만 하면 그러면 회복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분노도 하고 화도 내고 또 이것저것을 해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일단 이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저것 하지 말고 오직 한 가지만 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만 하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회개를 해야 될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크신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고 또 분노하고 악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틀리셨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엘리후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뭔가를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범죄하고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셔서 실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2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땅의 물을 증발시켜 공중에 끌어올리시고, 땅의 물을 증발시켜서 공중에 끌어올리시고, 그리고 그것을 빗방울로 바꾸신 다음에 그리고 구름 속에 그 물을 간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지금도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욥기가
어느 때 시대냐 하면요. 그 아브라함 시대예요. 아브라함 시대. 아브라함 시대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죠. 아니, 4000년 전이죠. BC 2000년이니까요. 근데 그때 이걸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물이 증발해서 빗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되고 그 물방울을 구름이 가지고 있다가 근데 그 구름에 얼마나 많은 물방울 품고 있습니까? 근데 그 구름이 땅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하늘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이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보시면요. 2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천둥을 치게 하시는지 너 아느냐? 모르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4000년 사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을 만드시고 그 구름 안에서 천둥이 치게 하시는지 모른다. 그 다음에 30절에 보시면 하늘에서는 번개가 번쩍이지만 바닷속 깊은 곳은 흑암이 있습니다. 이 바다 밑으로 들어가면 빛이 투과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뭐 한 20-30m만 들어가도 깜깜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면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죠. 그런 어두운 곳이 되지 않습니까? 하늘은 밝은데 바다 밑은 깜깜하다. 왜 그러냐 그게 도대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시고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화를 낼 수도 없고 하나님께 분노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기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엘리후가 욥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욥 같은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이죠. 욥은 사실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탄과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주신 겁니다. 욥을 믿었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 사는 사람 가운데 욥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우리는 다 매일처럼 죄를 짓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1대1로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면 우리 가운데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짓고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잘못되었다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현재 오늘 뭔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고 또 뭔가 문제가 있고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회개하면 고통 없는 편안한 자리에 눕게 될 것이고 기름진 음식을 먹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하면 회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회개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